그저께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를 1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석갈비집에서 만나려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들어오는데 역시 친구라는 거, 정말 진정하고 소중한 친구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데 반가워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앞에 앉으면서 뭐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요가 뭐야 임마. 그러고서 잘 있었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색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변한 것도 없고 둘 다 이렇게 다르게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고 똑같은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세상을 살고 현실을 살면서 뭔가 낯설고 또 믿음 안에 있지 못해 하나님과 소원해진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주님 오늘 여러분을 만날 때 심각하게 나 잊고 살았냐? 이 죄악된 백성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선 여러분에게 뭐요? 그렇게 하면서 잘 있었냐고 말씀하시는 친근하고 언제나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언약이 성취되어 가는가 그것을 보게 하는 본문이 역대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보여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바라보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보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나온 내용이 왜 우리에게 동일한 구원과 주어질 축복에 대한 내용이냐면 역대상의 이야기는 계속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에 어떠한 실패를 했고 어떤 넘어짐이 있었고 어떤 시련과 아픔을 감당하고 살았는가에 대한 다윗을 통한 그 인생의 이야기를 쭉 보여주고 그런데 그 인생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냈고 그 인생이 어떻게 그것을 믿음으로 견뎌내며 결국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된 놀라운 성취와 계획이 이루어져 갔는가라는 이 하나의 산과 같은 서론, 본론, 결론과 같은 인생의 이야기의 패턴을 역대상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윗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다윗의 인생은 한 번도 그의 인생 가운데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나 응답,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확신이 있는 약속과 무엇인가를 받고 움직인 것 같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뭔가 늘 하나님에게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 같지만 다윗의 이야기 속에서 가장 임팩트가 있고 신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맷돌로 골리앗 물리친 것 딱 하나입니다. 그 외에는 그냥 평범하고 우리의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무난하면서도 또 고통스러우면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데 혼자 아동바동하면서 버티고 이겨내야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현실을 살고 현실에 있는 평범한 내용이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룬 것이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다윗만 특별하게 그랬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러한 내용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대상에 나와 있는 다윗의 인생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오늘 만나게 될 이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의 승리는 비단 이렇게 특별하고 신비로운 일을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신비로운 영적인 체험과 어떤 신비로운 어떤 은사가 주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인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약속과 축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마당 도우는 다윗이 소바왕 하닷에셀의 모든 군사를 무찔렀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아들 하도람을 다윗 왕에게 축하 인사를 하도록 보내 도우와 싸운 적이 있던 하닷에셀과 싸워 이긴 것을 축하했습니다. 하도람은 금, 은, 청동으로 만든 온갖 종류의 물품들을 가져왔습니다.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에돔과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이
이 모든 나라들에서 빼앗은 은과 금도 함께 바쳤습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에게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 일하실 때에는 자녀에게 반드시 그에 응당하는 순종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두 가지를 허락하시는데,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승리, 내 내면의 승리, 가치관의 승리, 어떤 내 마음과 그런 영적인 상태에 아주 충만한 승리를 맛본다 할지라도 현실이 끊임없이 아프고 힘들다면 우리 지칩니다. 그렇죠? 하나님한테 그냥 은혜가 감사해요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몇십 년째 현실이 힘들면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라는 그 승리의 고백과 은혜도 사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반대로 우리에게 현실의 축복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반드시 주어진 축복으로 주어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에 욕심을 내고 그곳에 시선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꼭 두 가지를 함께 허락하십니다. 그게 바로 승리와 축복을 함께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는 이 두 가지를 꼭 같이 구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현실의 축복에 대한 부분을 구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것을 담을 수 있는 영적인 승리에 대한 어떤 은혜와 마음과 상태를 같이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경우 있습니다. 고3 때 엄청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는데 합격해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가는 날 술을 있는 대로 마시는, 그게 바로 대표적인 현실의 축복은 받았지만 영적인 승리는 맛보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영원해지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썩지 않고,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없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고 있을 때에도 기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하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승리와 축복, 이 두 가지가 함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생이 어느 길로 간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오르막길이 아니고 내리막길이라든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라든지 그렇게 길을 내가 원하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아도 결국에 향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간다고요? 승리와 축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던데요. 정말 아닌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축복에 대해서 집중하고 계시지만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요구하고 있지도 필요로 하지도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에 대한 부분, 영적인 부분, 내면에 대한 부분, 영혼에 대한 부분, 주님이 그것을 채워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고 그것을 원하고 믿고 확인하고 분별할 줄 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복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일 때 우리의 영혼과 그 내면이 승리해 갖고 있다는 것 반드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의 인간적인 마음과 연약한 마음이 승리보단 축복이 시급하고, 승리보단 축복이 빨리 확인되고, 승리보단 축복이 내세울 수도 있고 티도 낼 수 있고 만족도 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승리와 축복을 함께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약속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nothing,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네요. 지금 내가 얼마큼 영혼이 깊어지고 있고 내 영혼이 얼마나 그렇지 않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 영혼이 죽고 사망에 이른다든지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상태로 가지 않고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를 고백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그걸 되게 많이 만들어 가셨는데도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과 시선이 끊임없이 축복, 현실의 축복, 물질의 축복에만 맞춰져 있다면
주님의 경륜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나아가실 때 오늘 말씀 통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와 현실의 축복을 함께 허락하십니다. 마냥 현실적으로 잘 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왜 잘 살고 잘 사는 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또 잘 살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제가 만든 말인데요. 달리는 기차는 반드시 역에 도착한다. 감흥이 별로 없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너무 이해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신 분이 있으십니까? 나이 안 먹고 멈춰 있는 분 있으십니까? 저희 부목사님들 중에서 저랑 정말 청년같이 젊은 열정으로 막 24시간을 뛰어다니는 목사님 한 분이 제가 요즘 핸드폰으로 무슨 내용을 보여주면 제 손을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해야 보인다고 밀어요. 나이 안 들고 시간 안 지나가고 과정 안 겪는 분 있습니까 여기? 그건 뭐냐면 달리고 있는 기차라는 거예요. 멈춰있지 않은 기차라는 거예요. 기차가 달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선로 위에서 달리고 있는데 달리다가 어디로 갈까요? 갑자기 우리 집 안방으로 쳐들어올까요? 반드시 어느 역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에서 기차 탄 걸로 대입해 보시면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은데 혹시 외국 아울리츠 가서 기차나 지하철 타보시면 어디 가나 싶은데 어디 가나 싶다가 갑자기 하나 이렇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이름, 그 이름이 딱 나오는 순간 아, 온 거구나 그러고 내리잖아요. 혹시 그렇게 안 내려진 적 있으십니까? 분명히 거기에 있다고 그거를 탄 건데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내가 생각한 타이밍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도착하지 않은 적 있으시냐고요. 그렇지 않죠? 도착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승리와 축복이 있다. 그렇다. 다윗을 봐라. 그의 인생이 이렇게 살고 그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주님이 모든 금과 은과 청동과 예물을 주셨다. 승리와 축복을 다윗에게 결국에 허락하셨다. 니네 인생의 이야기다 이게.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늙고 있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데도 도착하지 않을 거야. 역은 없을 거야. 어디로 가겠냐고요. 그 기차가 역에 도착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철로를 뜯어 부시든가 기차를 철로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 내팽개치지 않는 이상에는 그 기차는 가고 싶지 않아도 계속 굴러가서 도착합니다. 중간에 탄 사람은 마음이 변경이 돼서 아, 경주 말고 춘천으로 가야겠는데 했어도 경주 가는 거 탔으면 경주 다 가서 갈아타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것은 내가 받고 싶지 않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지 말라고 하셔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도착한 그 역을 예비하신 역에 가면 주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막 안 주실까 봐 기도하는데 막 사정할 필요 없으세요. 한 번 하면서 목 터져라 하는 것보다 여유 있게 매일매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주님 오늘도 또 하루가 더 됐네요. 생일이 9월 2일인데 7월 27일이네요. 8월 3일이네요. 8월 29일이네요. 아, 3일 지나면 이제 받는 거네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여유 있고 실력 있는 그런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시면요. 11절에 다윗 왕은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승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기차가 달리면 역에 도착하는 것처럼 정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허락하시는 것도 맞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오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질문 앞에
온전히 정돈되고 대답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못 받을 것 같은 마음도 드는 거예요.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달라고 하시기 전에 주면 내가 또 다 드릴 수 있을까? 그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면은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이렇게 작은 교회를 오래 하셔서 저에게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모이고자 하는 모임에 사람이 적게 오면 그렇게 낙심을 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방금 한 질문이 저에게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제가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중고등부를 하는데 우리 교사 기도회를 토요일날 하시죠 했는데 한 교사가 20명인데 3명 이렇게 나와서 한 달 이렇게 되면은 혼자 집에 가면서 막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무능력하구나. 교사가 20명인데 3명이 기도회를 나오는데 진짜 무능력한 인간이구나. 나 이래가지고 나중에 목회해도 맨날 그러고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너는 도대체 그게 몇 명이 모이면은 그게 행복하고 감사할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교사가 20명인데 20명 다뿐만 아니라 중고등부 임원들까지 오고 그런데 그 기도회가 너무 뜨겁고 특별하게 소문이 나가지고 막 교인들 중에서도 오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오고 예배팀 애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막 어른 예배팀도 오고 그래서 막 200명, 300명이 모여서 교단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교단에 어떤 파트 1년차 전도사인데 기도회를 했더니 막 200~300명이 모였더라. 막 그러면 좋을까? 좋습니다 한 게 아니라 그럼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때 제가 사역 시작한 지 1년 된 사람이 그렇게 되면 좋을까 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스스로가 그럼 진짜 감당 못하겠다.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떨려갖고 어떡해.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주실 걸 바라는 거 말고 주시면 감당할 수나 있냐? 그 질문이 저에게 찾아온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축복과 은혜와 승리와 뭐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부어주셨어요.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그를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뭐고 그것들에게 먹히지 않고 그것들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아까 그 질문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유하게 드릴 수 있는가? 그 사람이 돼 있으면 무엇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이 두 번째 질문이 오늘 다윗이 하나님에게 주신 것을 갖고 다루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고 결국에 주님이 승리도 주시고 영혼도 회복시키시고 축복도 하시고 현실적인 재물도 주셨는데 11절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다뤘어요? 이 모든 물건들을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금도 은도 바쳤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것을 다 바쳐가지고 어디 초가집 짓고 살았을까요? 그런가요? 아시잖아요. 대답하기 싫으신 거죠. 다 드렸다고 했는데 다윗은 다 갖고 살았어요. 궁전에서 살았어요. 왕으로 살았어요. 산의 진미를 먹고 살았어요. 수많은 군대와 마병들을 꾸렸어요. 당대 다윗의 왕조, 데이비드의 왕조와 같이 번성한 왕조가 없었다 할 만큼 그는 부유하고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 가졌더라라고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이 물건들을 여호와께 다 바쳤습니다. 빼앗은 은과 금과 모든 나라의 것들도 주님께 바쳤습니다. 지배되지 않는 자녀, 주어진 축복을 진정한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녀에게 승리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받고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주님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그 중심과 본질과 그러한 자유함을 갖고 나아갈 때 그것들을 누리는 주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돔에 군대를 두었고 모든 에돔 사람은 다윗에게 굴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아멘. 다윗이 그 훈련을 통해서 승리와 현실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보다 다윗이 더 크게 받은 축복을 오늘 13절과 14절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축복으로 받은 그가 어떻게 살았냐? 모든 백성들에게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을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초청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모습을 갖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뭘까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삶을 사는 게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믿음을 지키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있던데요. 삶을 살아보니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 하나님 자녀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언제 저희 대학부 예배 때 한번 얘기했던 건데요. 저희 동네에서 목사인 걸 안 밝히려고 엄청 애를 썼어요. 뭐 제가 동네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부담스러운 거죠. 좀 동네에서 집에서 있을 때는 좀 이렇게 편안하게도 다니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저는 이렇게 더럽지만 저희 자녀들을 순수하게 만드신 거예요. 애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아빠 목사예요. 우리 아빠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운동 끝나고 운동복 입고 놀이터에 애들 데리러 갔는데 아빠 하니까 동네 아줌마들 다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여보 옷이 좀 비싸 보였나? 이 체육복이? 내가 좀 멋있나? 아줌마들이 다 쳐다보던데. 아 그거 아마 당신 목사님인데 그렇게 입고 나가서 그런 걸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사는데 이제 막 불편해가지고 동네에도 못 나가고 편의점 갈 때도 막 양복 입고 나가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 만나면 할렐루야 막 그러고 그럴까요? 아니 아무 불편함이 없던데요. 아무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간혹 어떤 분이 모르는데 예수님 아버님이시죠? 예.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아 예. 놀이터에서 애 기다리고 있으면은 뭐 이렇게 떡도 주고 음료수도 주고 또 이렇게 인사도 저보다 어른이신데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인사도 이렇게 성도님들처럼 해주시고 좋은 게 더 많던데요. 근데 그 결단과 공의와 정의의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을 때에는 걸리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목사인지 걸리고 나면 난 껌도 못 씹어. 바나나 우유도 마시면서 못 다닐 거야. 뭐 예를 들자면요. 해 쨍쨍 비친다고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 안 돼. 목사가 선글라스 껴 이럴까 봐.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인 걸 밝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안 밝혀도 내가 막 목사일 것 같아서 일부러 짝다리 짚고 막 이렇게 목사 아닌 것 마냥. 근데 뭐가 괴로운 걸까요? 안 밝혀갖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게 괴로운 거예요. 주일에 출근하는데 양복을 입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빼꼼하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옆집 그 어르신이 같이 타면서 어디 가요? 그래요. 처음 뭐라고 했냐면 안 걸리려고 회사 갑니다. 아이 주일에 회사는 갈 수 있는데 이렇게 멋있게 하고 가야 되냐는 거예요. 무슨 발표 아니에요. 발표가 있다고. 하루 종일 발표하잖아요. 갸우뚱거려 해요. 그러면 목사인 게 안 밝혀졌으니까 편하겠냐고요, 제가. 안 밝혀져서 편하다? 아니, 뭐가 막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옆집도 알아야 될 것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 또 탔는데 주일에 꼭 같은 시간에 나오세요. 새벽에 뭐 이렇게 조깅을 하신다고. 딱 탔는데 또 회사 가요? 사실 제가 회사가 좀 특별한 데입니다. 어르신. 어딘데요? 교회입니다. 교회 직원이냐고. 직원보다 좀 다른 종류입니다. 이거 뭐냐고. 제가 목사입니다. 했더니 이분도 그러시냐고. 어쩐지 주일에 이렇게 멋있게 하고 아주 뭐 귀한 일 하러 가시는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주일에 엘리베이터 타면 편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또 교회 가시는군요. 얼마나 편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럽고 자유한지 몰라요. 공감이 돼야 되는데 나도 그래야겠다.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목사가 예로 들어져가지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믿는 사람이면 믿는 사람임을 드러내고 믿는 사람이 해야 될 것들을 하고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안 하고 살면 얼마나 자유하고 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꾸 그 조금 불편하고 조금 손해보고 조금 무시당할 거 좀 지켜보겠다고 내가 적어도 핸드폰 서비스 센터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해야지. 그거 하나만큼은. 적어도 미용실 가서는 머리 마음에 안 든다고 말해야 되니까 집사라고 장로라고 안 해야지. 그 편하던가요? 안 편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성품들이요.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안 믿는 사람 같이 컴플레인도 안 해요. 머리 못 잘랐다고 예수 믿는 거 안 밝혔다고 이 양반아 뭐 그래요? 그냥 좋아요? 그러고 그냥 집에 와가지고 여기 미용실 못 자르네 그러잖아요. 어차피 그렇게 살 거 밝히면 얼마나 좋습니까? 어차피 그렇게 어설프게 불만도 얘기도 못하고 안 한 것도 아니게 그러고 오느니 예수 믿는 사람인 거 밝혀갖고 이렇게 쥐파먹었는데 괜찮아요? 요즘 유행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오면 내가 손해보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자유하고 행복하고 기쁩니까? 오늘 그 법칙이 무엇인지를 다윗은 아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린다고 해야 내가 이것들을 진짜 행복하게 누리고 살 수 있구나.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진짜 큰 축복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고 올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살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주어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하고 영광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나에게 주어진 이 승리와 축복은 끊임없이 이어져 갈 것이다.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남보다 손해보고 뭐 팔을 톱으로 자르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러내고 진짜 자유하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십시오. 헬스장 가서 러닝머신 기계가 10개가 있는데 못 올라가고 꽉 차서 기다렸더니 어떤 아주머니 분께서 얼른 끄더니 목사님 먼저 타세요 하더라고요. 목사로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성도로 사는 것 행복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그럴 때면 누군가로부터 조정해야 되는 사명을 받고 잘할 땐 또 똑같이 잘해도 주를 믿기 때문에 잘한다고 칭찬받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주님의 자녀입니다. 어차피 기찻길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도 다르게 가고 싶어도 결국 그 기차는 계속 갑니다. 그 길을 감당하며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주를 믿기 때문에 버려지고 잘려지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고 맡기고 도착하는 그 기차 기뻐하며 앉아있으면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도착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승리와 축복이 훗날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영광된 하나님 자녀, 승리의 자녀, 주의 공의와 정의로 백성을 통치하는 자녀,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남들은 이해할 수도 담을 수도 없는 것들을 담아내며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음과 같은 고통이나 현실에 담아낼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승리와 축복을 향해 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한 마음을 들고 우리의 믿음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